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많은 상인이 몰려들었고 유흥업소들도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는 도덕적 타락의 표본처럼 여겨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간통 행위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는 큰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온갖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매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함으로 이러한 음란을 물리쳐야 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라는 교훈을 함부로 적용하면서 몸의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을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슬로건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방종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좀 그렇게 살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세상은 본디 그런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고린도 교인들은 법적으로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답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것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일 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들의 성적인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 성욕이 있을 때 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그런 식으로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 드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영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영과 육은 구분되지만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일이기에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동거에 대한 생각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혼 여성이 당당하게 남자친구와 멀리 여행 간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는 이제 당연하게 개인의 선택의 상황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드라마를 보고서 자기도 앞으로 동성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소수자의 인권, 그들을 혐오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세상은 결코 나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있고,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법을 정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옳은 길을 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행동이 공동체의 누가 된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자유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을 항상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음행뿐만이 아니라 어제 본문 6장 10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피해야 합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환경들은 근본적으로 다 차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에 이성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이 될 만한 환경에 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돈 몇 푼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고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